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받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된 듯 했으나 다시 부릿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매를 맡고 계십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아쉬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사오나 이 모든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조금 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하사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부흥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받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신원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크게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께서 주신 소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뚤어진 몸과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다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 계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랜선을 통해서도 반드시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체온 측정을 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도 매일 아침 점심으로 전교생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37.5도가 넘으면 일시적 관찰실로 옮겨서 지켜보고 몇 차례 더 온도가 떨어지는지 측정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귀가 조치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기준 체온 36.5도에서 1도씨 높으면 입장이 불가능한데 1도 높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오늘같이 뜨거운 날 한 100m 달려오면 1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요, 이마 한 100번만 문지르면 37.5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시적 관찰실을 만든 거겠죠. 우리 몸의 체온은 부위마다 다 다릅니다. 혀 및 귀 속, 직장, 겨드랑이 이런 데가 체온이 좀 높은 부분인데, 직장은 37도, 귀는 36.8도, 혀 밑은 36.7도, 겨드랑이는 36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체온계를 이렇게 혀 밑에 넣고 물고 있거나 겨드랑이에 끼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최근 50년 동안의 연구 결과 우리의 평균 체온이 평균적으로 한 1도 정도 낮아졌다고 그 연구 결과가 보고된 것을 보았습니다. 1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게 되고요,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고 신진대사는 약 12%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진대사가 약해지면 조직의 활동력도 나빠져서 위장, 간, 폐 모든 기능의 장기적 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몸에는 더 지방을 축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변비와 비만이 많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체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많은 원인이 이 저체온증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도만 떨어져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정상 체온에서 1.5도가 떨어지고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가장 많이 증식하는 온도가 되고요, 2.5도가 떨어지면 삶과 죽음의 경계인 한계의 온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5도가 떨어져서 33도가 되면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고, 6도가 떨어지면 의식을 잃고 7도가 떨어지면 동공이 확대되면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근무할 때 아침마다 지휘관 참모 조간 브리핑을 하는데 이 브리핑이 꼭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해수온의 온도, 그리고 조종사들의 생존 가능 시간. 예를 들면 현재 해수온은 5도씨이고 생존 가능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조종사들이 사고를 당해서 바다에 떨어졌을 때 조종사들을 구할 수 있는, 생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만약에 생존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안에 구출하지 않으면 조종사들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체온증으로 죽게 됩니다. 영하의 날씨에는 1시간을 버티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여러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데, 또 거꾸로 체온을 1도만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시면 1도씨의 기적, 이와 유사한 제목의 책들을 여러 권 발견하게 됩니다. 체온이 1도만 상승하면 면역력은 5배에서 6배 높아진다고 하고요, 37도가 되면 체온이 암이 억제되고 38.5도에서는 암이 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9.3도에는 거의 암세포가 전멸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체온 높이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이 과식, 운동 부족 또는 약물 남용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라고 하니까, 거꾸로 체온을 올리려면 소식하고 운동하면서 약물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긋지긋한 장마를 겪었습니다. 장마가 54일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차에 딱 시동을 거니까요, 외부 온도가 37도로 표시되더라고요. 지금은 전국이 한증막과 같은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상 기후에 대한 원인들을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가 1도씩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까짓 1도씩
온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수십만 년 아니 수억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온도에서 1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하게 되면 곳곳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물 부족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10%의 육상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답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가 높아지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7m 이상 상승하게 되고 또 빙하가 사라짐에 따라서 15%나 40%의 북극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바다에 인접한 도시들이 다 물속에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3도, 4도, 5도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6도씩 상승하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게 된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최근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7월 23일자에 실린 논문을 보니까 세계 기후 연구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약 향후 40년간 기후 변화에 주목하고 연구를 지속해 왔는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처럼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면 40년 뒤에는 그러니까 2060년이 되겠죠. 그때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배 이상에 이르게 되고 지구 온난화 범위가 1.5도에서 4.5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40년 뒤에는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대재앙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구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 환경운동가 또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체온이나 지구의 온도가 아니라 우리의 한번 영적인 온도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온도는 지금 몇 도쯤 되어 있을까?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지금은 AD와 BC와 AD로 나누지만 앞으로는 BC와 AC로 나눈다고 하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의미가 없고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는 앞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불편한 동반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예전과 다른 모습들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현재에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요즘에는 지난주부터는 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또 모든 대면 예배를 또 금지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저도 영적인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영적인 저체온증에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제한되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봉사는 점점 줄어들고 소모임, 성경 공부들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수많은 영적 저체온증으로 가는 요인들이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 가까운 분의 부친상을 맞아서 제가 상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인데 이 두 부부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 부부입니다. 남편은 뼈대 있는 대대로 장로 집안의 그런 가문이었고요. 또 부모님은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권사 부부로서 교회에 굉장히 중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완고한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처가 장인 장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참 열매를 잘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완고하시던 아버님이 병을 얻으셔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고 앓고 계신 그런 부모님에게도 또 열심히 전도했으나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교회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이 가정에서는 영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권사 부부기 때문에 주일이면 제일 바쁜 날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자 이렇게 하고 온라인 예배를 처가에 가서 직접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반가워하지 않으셨지만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체온을 영적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온도를 1도씩 높여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분이었는데 유튜브를 알게 되면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가는 바쁜 삶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요 예배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금요 기도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모든 예배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 예배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 말씀 들으면 잘 와닿지 않았는데 두 번, 세 번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간다 라고 말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침체돼 가면서 저체온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영적인 온도를 높여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온도를 높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한밤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러서 제자에게 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기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굉장히 용감한 그런 요청이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바다에 발을 딛고 한두 걸음 걸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바로 이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로 영적인 온도가 또 1도씩 떨어지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항상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었다. 바다 위를 걸을 것 같다가도 금방 빠져드는 모습. 사실 이 모습은 하루 전만 해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래서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 뜨거운 열정의 사나이였지만 그날 밤이 지나고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영적인 온도가 1도가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던 베드로, 또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혹시 붙잡혀 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죠.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을 때의 모습과 영적인 온도가 올라갔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온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간곡히 부탁하시고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러 다녀오셨는데 갔다 오셨을 때 제자들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같은 상황,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만 영적인 온도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낮에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사역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간곡히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온도를 맞추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결정적 순간에 영적인 온도를 1도씩 높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일상적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1도 높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비상 상황이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낮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양한 사역으로 피곤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눈이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작 1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1도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1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상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변화고 우리의 몸부림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초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루틴한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36.5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나 새벽잠이 많아서 아무리 늦게 끝나도 심야 기도는 가는데 난 새벽 기도는 절대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을 때 그것이 1도의 변화입니다. 나는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 성경책만 읽으면 나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나는 수면제로서 이랬던 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1도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가 1도씩만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1도를 높이라고 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뜨겁고 불타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죠. 더 크게 찬송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1도가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영적인 온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내가 남들과 다른 난 1도 높은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온도가 너희들하고 달라. 난 1도 높아 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금식하는 티를 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온도는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높여야 할 기도의 1도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며 골방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 가슴을 치며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러한 기도가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뜨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온도를 상승시켰는데 잘못된 온도 상승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체온이 언제 1도가 올라가나요? 체온이 올라가는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열심히 운동하고 막 심장이 터지도록 열심히 활동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 몸에서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염증 작용을 일으켜서 세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몸에서 열을 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체온으로 1차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체온이 똑같이 1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원인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영적인 1도씨의 상승,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천지 사태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열정, 원인부터가 잘못됐죠. 바이러스의 침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영적인 체온을 상승시킨 것이죠.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열이 나듯이 이단 사이비 사상이 바이러스처럼 침투하여 체온을 상승시킨 것입니다. 이런 온도 상승은 곧 감염을 의미하고 자칫 방치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도 잘못된 1도씨가 상승된 그런 열정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바른 영적인 뜨거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그러한 때고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배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배 중에 선교사를 꿈꾸는 그런 여자 후배가 선교사 훈련 과정을 다 받고 교육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 훈련 과정에서 비전과 마음이 딱 맞는 동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선교사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둘이 같이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시겠지만 중국은 선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숨겨야 했고 위장해서 아파트를 얻어서 둘이 같이 살기 시작을 했답니다. 들어간 지 이제 몇 달쯤 지났을까? 공안으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이 후배가 아니라 같이 들어간 한 여자분 둘이 살고 있으니까 추방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추방 명령. 분명히 둘이 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요. 같이 들어갔고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한 명만 추방당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공안에서 추방당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너는 이단이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운가 보네요. 예. 근데요, 싫어합니다. 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은 그분도 몰랐어요. 같이 살았는데 몰랐어. 그런데 공안은 안 돼요. 여러분, 중국이 참 무서운 나라인 것 같아요. 또 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길 가다가 거린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자기 SNS에 비공개 계정에다가 사진을 올렸답니다. 근데요, 며칠 뒤에 공안으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글을 내리라고. 비공개 계정인데.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추방당했고 그 충격을 감수하지 못하고 이분도 같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명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열정으로 온도를 1도 높여서 정말 선교의 어떤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나갔고, 한 명은 잘못된 이단 사상의 바이러스 침투로 온도가 높아지긴 했으나 잘못 높아진 거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을 향한 바른 열정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1도씨의 온도를 높여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견지할 것을 먼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확실성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핵심을 해치는 여러 사상들에게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분파들,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영적으로 저체온증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굳게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환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소스를 연결하는, 그래서 에게해 또는 아드리해 사이에 그 좁은 해역을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유한 것을 상징했고 상업 도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항구 도시이기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코린티아스마이, 고린도를 빗대하는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뜻으로 나중에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교회의 분열 문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 문제,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근친상간의 문제, 또 불신 법정에 대한 문제, 도덕적 태만, 결혼 문제와 이혼,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공중 예배의 문제, 부활의 교리에 대한 오해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바른 신학적 정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를 겪는 우리들에게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들과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때 이 음성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의 영성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결코 잃지 않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다라고 번역된 동사 페리슈오라는 단어는 남다, 넘치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그리고 탁월하다, 능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의 반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1도씩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얼어붙고 있습니다. 작은 비전 교회들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고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이 마비되어져 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들의 영적인 무너짐을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신앙의 전승과 계승이 이제 맥을 이제 끊기게 되었다라고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의 생명력을 목졸라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저체온증이 아니라 영적인 온도를 1도 높여가면서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의 기도가 우리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온라인으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듣고 또 듣고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묵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의 손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자금줄이 막혀서 복음로가 차단된 그러한 최전선의 병사들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은 막막한 현실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울한 현실 앞에 그저 눈물 흘리는 비전교회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영적인 온도를 1도치 높이는 더 뜨거운 연보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의 천국 아닙니까? 이런 한국에 살면서 한국 교회가 예산을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드림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의 약속을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결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수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었던 여러분의 수고가 귀한 상급으로 주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오늘 함께 찬송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희들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험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 패잔병과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손에 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늘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온도를 1도씩 높여가는 죄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